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어서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환란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때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한 이에 대해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 구절인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대환란이 있는 그때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 환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대환란 가운데 등장할 그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과 말씀은 시기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의 때가, 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날이 오니 우리가 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환란의 날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며 대비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 되었을 때,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급하게 재난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올 때 17절에 보면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피해야 하는데 이 상황 대처와 피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침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18절에는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재난에 있어서 그 날이 만약에 겨울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춥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날들을 우리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그날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려울지라도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재난과 재해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사회에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전쟁이나 화재나 전염병이나 또한 우리가 감전이나 심장이 멈춰지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또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과 재해와 어떤 인명피해를 막고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실제 상황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고 침착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피해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난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계속적으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시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비를 하라 라고 하지만 또한 그 날이 매우 혹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이 끝에 닥칠 그 환난은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고 어려울 거고 혹독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환난의 그 날을 감하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기에 환난의 날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를 원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날을 대비하며 또한 더욱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혼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질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가짜 진리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 연약한 인간들은 언제나 다양한 표징과 기사와 또한 역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표적과 기사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의 표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 역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씀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사와 이적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은 환란의 시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를 이야기합니다. 곧 이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권능과 영광은 택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환란의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바로 대환란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대환란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날이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대환란 후에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